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9쪽입니다. 219쪽.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이 바울 사도가 실패와 절망을 딛고서 그 큰 자기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이 실패를 자꾸 겪고 자꾸 반대를 경험하게 되면 그걸 버틸 때는 버텨요. 힘들 때는 버티는데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린다고 하죠. 그러면 한순간에 다 이렇게 많은 자기가 지켜오던 벽들이 와르르 무너짐을 느낍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같이 잘 교제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중증암 사기로 재발이 되셔서 그 치유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KTX를 타고 올라오셨다가 마침 그분이 이제 치앙라이 선교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시기도 해서 같이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락을 못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아내의 그 암이 재발해서 그동안 이제 치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세포가 죽지 않아서 다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그 한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잘 버텨오셨는데 지난달인가 한번 자기가 갑자기 모든 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듯한 이제 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바울이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서부터 교회마다 쫓아와서 바울 죽이려고 했고 실제 바울을 구타해서 거의 시체가 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거기 도망쳐서 나온 것이 헬라 문학의 총본산이며 헬라 문화의 어떤 상징이 되는 아테나에 도착해서 헬라 문학이 어떻게 보면 문화와 그 학문의 천재였던 자기, 또 어마어마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님 밑에서 배웠던 학문을 뽐내며 진짜 제대로 한번 속 시원하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공격도 없었지만 무너져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바울은 솔직히 말하면 다 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러고서 진짜 다 접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첫 절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를 나와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도 이제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 서로서로 우리 건면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쳐야 돼요. 어느 정도 미치면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도요. 죄송한데 다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 남자들도 젊을 때는 힘으로 막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50이 넘어가면 여자분들만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분들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남편분들도 갱년기 와요. 네. 뭐 그까짓것 하고 뭐 탁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괜히 막 뭐 예민하고 막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이럴 때가 멜랑콜리 할 때가 온다고요. 비가 오고 그러면 그렇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버텨오던데 이제는 힘도 좀 떨어지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고 막 이러면 저도 제 자신이 난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도 왜 애들이 잘 하다가 또 잘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텅 하고 와서 나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버려야 되는 경험이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은 주님이 나를 사로잡히게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지긋지긋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면 내가 동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대한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디아스포라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가든 어디를 가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 안 믿고 누가 믿어요?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따라와서 방해만 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해 위협을 하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고통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고용하신다.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교인들에게요, 전도하라고 하면 요즘 시대는 전도하라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뒤로 딱 물러서거든요. 전도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노회가 이번에 총회에서 주최한 전도 운동에 저희 노회가 1등이 됐어요. 전국 노회 중에. 내일 시상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내일 오전에 스케줄이 원래 저는 금요일날 스케줄이었는데 가게 됐어요. 노예 그 대표나 임원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이 전도라는 게 사람들이요 전도하라고 막 관계 전도하라고 밥 사주라고 잘 해주라고 이런 윤리적이나 우리 갖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전도는요 말씀이 우리를 고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근질근질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좀 안 좋은 소문 들으면 말하지 않으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말 못해가지고 막 아프고 막 이러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전하지 못하면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1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알아서 부흥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미쳤는데 바울이 그 미친 사람 중에 하나라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안 하느냐?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6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을 또 대적하여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세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게 단순히 야 그만해 이게 아니라 또 선동한다는 것이죠. 또 난리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하여 비방하거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게 근데 바울의 행동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행동 중에 제일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옷을 턴다는 것은요, 엄숙한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선포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으면 난 지옥 가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툭 털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피가 어떻게 해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저는 이 말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빌라도가 자꾸 부인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 해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빌라도도 불안해서 하는 말이 이제 손 씻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 피를 나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근데 하여튼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탁 털어버리는 담대함이 나오죠. 그래, 이제 나 괴롭히지 마. 회당 가서 유대인들한테 안 할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만 나는 남겨둔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탁 얘기하고 선포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이 바울의 이 다짐이 선교의 큰 전환점이 돼버려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돼버립니다.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도 뭘 공격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신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메시아임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전하는 것 자체가 유대교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안 하겠다고 탁 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왜 하나님이 이거 주느냐 원망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죠. 저도 원망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막 하나님께 협상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좀 혼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든지. 아니면 뭐 밝혀주시면 안 돼요. 뭐 아니면 억울합니다. 막 이러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래봤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의미를 딱 알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선택과 집중. 남은 인생에 제가 선택할 것과 집중할 것들을 구분해 주시는 삶.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으면 사람을 골라주시고, 내가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지식과 순전함을 성결하게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베드로와 다른 사람한테 맡길게. 너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바울은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사실 부린 거잖아요. 성령이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그랬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계속 온 세계에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 선민들이 제대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건데, 바울은 이것을 탁 놓는 엄청난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을 붙여주세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네. 뭐 아시다시피 텐트 만들다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를 만나고 또 물질적인 후원도 얻고 그러면서 이런 선포를 하고 유대인들의 방해로부터 조금 벗어나면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별다른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을 좀 드리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되게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가문이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도공이었어요. 도공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자기라든지 그릇들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죠. 지금이야 그릇이 몇 푼하지 않지만 당시에 최고급의 그릇을 만든 사람은 어디로 납품하는 사람?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생각 어디요? 왕가 쪽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엄청난 부자였고 또 이 인물들이 되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디도 유스도 이 가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디소 유스도라는 사람의 본명이 가이오였어요. 가이오. 근데 이 가이오 집안에 정말 군사적으로 민간에 굉장히 유명한 후손들의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명문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족을 잘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왜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회당 옆에 있어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이 돼요. 식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 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을 다 먹여주고, 먹여주는 주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설립자인데 뭐, 돈으로 물질로 다 대주는 사람, 이 유스도라는 가이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 됐는데 로마서 16장 23절 이제 보여주세요. 네, 16장 23절.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렇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누구라고 나와 있죠? 가이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성의 재무관 대단한 사람이죠. 에라스도.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들 막 순수하게 선교도 했지만 가난한 자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교도 했지만 바울 주변에 하나님께서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 초기에 세례를 직접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이 14절을 보여주시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공격당할 때 쓴 건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네 기억 안 나니? 내가 고린도 머물 때 가이오라는 사람과 그리스보라는 사람들 외에는 세례 안 베푼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사도가 아닌 상태에서 세례 베풀어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 외에는 세례 베풀지 않은 거 기억하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사람 이름이 탁 하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직접 손을 얹고 세례하는 이 경우가 되게 드물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여기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거기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네. 여기 보게 되면 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당 옆에 살았죠. 그리고 이 회당장 그리스보를 통해서, 근데 그리스보는 누구냐? 저는 볼 땐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너희들로부터 떠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성령님이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유스도 집에 머물게 하고 그 유스도 가이오라는 사람 머물게 하고 가이오 집은 회당 옆이었고 어쩔 수 없이 회당에 출석하다 보니 회당장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아닌 이제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초대교회 아에기나의 감독이 됩니다. 성 크리스포라는 사람이 돼요. 사진도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수많은 고린 사람 듣고 세례를 받더라 할 때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바울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줬다? 신라와 디모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복음의 불길이 퍼져요. 자, 지금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나죠. 9절. 또 밤에 환상이 나타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자, 여기 9절까지만 딱 보면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옷 털어버리면서 얘기하고 난 거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안심시킵니다. 욕하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 그렇게 믿을 것도 없고, 핍박받는다고 겁내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간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네 할 말을 하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걸 아멘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몇 개월을 쉬었는지 몇 년을 쉬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추정으로 한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쉬었다. 그러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니들하고는 안 해. 이제 손 털 거야. 난 깨끗해. 라고 해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라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똑같은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참 환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의 눈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회당장이 도와주지만 나중에 회당장도 같이 불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온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절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래 머문 적이 언제 있나요? 맨날 도망쳐 다녔잖아요. 쫓겨 다녔잖아요. 교회는 세웠지만 핍박당하고 쫓겨 다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안심하라. 너를 고통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이게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아니, 생각합니다가 유효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말해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길이라면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사람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널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냥 종교적인 상황에서 그냥 레크레이션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시간과 전 또 목회자니까 어떤 저희 사명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업무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진짜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딱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널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 굳이 제가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보셨잖아요. 6년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인생길에 도와줄 천사들을 주르르르 그냥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죽이려고 하는 득실득실한 곳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1년 6개월이 되게 짧은 것 같잖아요. 엄청 긴 개월 18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겐그리아, 아가야 전 지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그러니까 벌써 그 지역에 있으면서 겐그리아 지방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이 아가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가 어디 있었을까요? 최초의 편지를 쓴 곳이 어딜까요? 지금 18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최초의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가 직접 가지 못해요. 왜?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편지로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일을 순교하기 전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게 다 내용의 끝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포인트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프죠?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만 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당신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의 시간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얘기했던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있었을 때 선지자가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는 사람이나 이 사람 기도 못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얘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유대인들을 아니면 나는 그냥 나를 지옥에 갖다 줘도 된다 이렇게 버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과 집중해서 완벽한 세계 이방인들의 선교의 주역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런 역사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거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거치는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더 귀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아니 될 것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옛날에는 되게 표가 잘 났거든요. 주일날 하자 그러면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수요일날 저녁에 술 마시러 나 교회 수요예배 드리러 가야 돼. 요즘에는 그렇게 티내는 것 자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되게 막 뭐라고 목사님 무슨 순진한 그런 말을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엄청 순수하고 착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다른 데 가면 말이 되는 소리는 어떻게 직장생활을 그거 안 하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위기랑 안 맞을. 복음 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야? 겁내지 말고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 막 발로 차면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막 30년간 끙끙거리고서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가 한 명이라도 전도할 걸 이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죠. 괜찮아요. 어쨌든 그게 씌워져서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면 그 말 제대로 먹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이오를 붙여주시고 그리스보를 지켜주시고 스데바나를 붙여주시고 실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백성 이 땅에 돕는 백성을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얘기를 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만큼 여러분 꿈에서 보는 계시나 아니면 특별한 계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조심스럽게 신학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무의식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막 상식적이고 계획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 꿈꿔보시면 말도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개꿈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죠. 그런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나도 알지 못하게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자인가 보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보다. 나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들이 얼마나 강고한지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내가 인생에 그래도 성공한 사람 그런 장벽들은 더 강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진입장벽이 어려워요. 근데 그거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특별계시예요. 맨날 꿈꿨는데 뭐 내용이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진짜로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꿈들이 있고 자연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분명하게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닫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내일부터 또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진짜 역사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